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대상하의 말씀이 오늘 낮 주일 예배로 끝났어요. 오늘 저녁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 믿음 안에서의 행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믿음 말고 행동이 강조됐다고 지푸라기 복음이란 말까지 한 적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이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만큼은 루터 선생님이 틀렸어요. 이 야고보서를 처음 이제 제 경우에요. 초신자 시절에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어떤 건 해고 이런 얘기들이니까 많이 와닿고 감동이 돼요.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 맛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그러니까 정말 그 루터 선생님 말처럼 이게 조금 별거 아닌데 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이 오다가 나중에 이게 또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또 이 야고보 말씀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걸 또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다 또 바뀔지도 모르겠지요. 어쨌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보화들을 믿음과 행동의 관계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의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말도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미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되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종이라고 표현한 이 종은요, 직분이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받들어야. 그 직분 아니에요. 종이라는 건. 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 사실 이 야고보는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예루살렘에 스데반 때부터 이제 핍박이 왔어요. 그리고 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지로 가고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중에 대표 지도자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유대인들이 야고보는 공격을 못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는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서도 핍박을 못했다고 그래요. 야고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야고보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게 야고보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는
하도 많이 무릎을 꿇다 보니까 무릎에 굳은 살이 배고 무릎의 모양이 변형돼서 꼭 낙타 무릎처럼 생겼었대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로서 있었는데 자신이 지도자다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을 내세우는 거지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건 예수 믿는 유대인들만 가리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일단 쓴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 썼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썼다라기보다는 함께 있다가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럼 대부분 유대인인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으로 제한을 두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썼을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이제 그 1절은 인사였고요. 2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 썼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환난을 당하고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흩어진 지역에선 편하게 살까요? 그곳에도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많이 겪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힘든 일 때문에 도망가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제가 오늘 낮에 말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건 몰라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겼는데 돌아봤는데 죄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뻐하시라고. 하늘에서 상이 큰 거라고. 나를 크게 쓰기 위해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더 나아가서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생긴,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환난, 고통, 핍박 이런 것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니까. 죄 때문에 온 심판, 죄 때문에 온 시련이더라도 그것을 내가 겪으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선다는 것은 복이지요.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에, 아픔이 올 때에,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건 도키미온, 헬라어 도키미온인데 시험, 테스트 혹은 진짜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보면요. 진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인지 확인하는 게 시험인 거죠. 테스트인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시련이 인내를, 그러니까 진짜인지 확인하는 그 테스트가 인내를, 근데 이 인내도요, 뜻이 우리말의 인내하고 약간은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견고히 섬, 확고부동, 인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어려움이 우리를 확고부동하게 견고히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 받아갖고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게 도대체 좀 어법상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시련이 나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견고히 서고 확고부동한 사람을 만든다, 분명한 믿음을 완성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이 온전히는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완성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인내를 완성하라, 완전하게 해라.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견고히 서는 것을 완성해라. 견고히 서는 것을 완전하게 해라. 이런 의미지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것도 텔레이오스니까 너희들 완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갖춘다라는 의미죠. 우리말로는.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느낌이 조금 원어의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요. 원어는 홀로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한, 성숙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면 너희로 완전하고 성숙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아픔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맞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더 힘주시고 더 빨리 그 일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더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어떠한 환난에서도, 어떠한 시련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시련도 모두가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견고함을 주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입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